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10월이 마지막 주간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도 이제 11월, 12월 2개월만 지나면은 한 해가 저무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년이 금방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 한 해만 돌아보더라도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족 가운데에서 또 뭐 교회나 이 사회, 세계 가운데 좋은 일도 많았지만 때로 그렇지 못한 일들도 또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일들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해 나가는데 밑거름으로 삼아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성탄절 때 많이 보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지, 또 특별히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특별한 명칭으로 부르게 된 상황 또는 사연이나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세심하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사랑의 능력으로 다가와 주신다 하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는 지식이 아주 출중한 사람도 있고 기술을 다양하게 습득하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기술이나 또는 지식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사람들이 그럴듯하다 생각하는 그런 재능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문제 해결에 기회를 주고 또 더 발전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과 기술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는 없어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내는 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한계 때문에 평생 어쩌면 문제 더미 속에서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특별히 죄의 문제는 우리가 뭐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영역 밖의 일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이런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람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성령, 사랑의 능력으로 다가오시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들을 다 자비롭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도록 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셨죠.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을 때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픔 가운데 고통하고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사랑의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굳게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꽃이 좋아야 나비가 모인다. 꼭 속담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류의 말들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 꽃이 좋아야 나비가 모인다. 꽃이 예쁘고 향기도 나고 무언가 유익을 줄 만한 대상으로 여겨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아주고 칭찬도 해주고 예쁘다 칭찬도 해주고 또 그 꽃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고 그렇게 되죠. 예쁘게 보이지 않고 또 좋은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을 아주 가까이 가면서 사랑하면다고 고백하고 칭찬해주고 그 냄새를 맡아주고 향기도 아닌 냄새를 맡아주고 할 그런 사람이나 또는 자신들에게 꿀이나 영양분을 유익을 공급해주지 않는 그 꽃에게 다가갈 그런 나비나 벌 이런 것은 아마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 유익도 없는데 괜히 날아가는 고생만 하고 소득도 없는데 왜 그 꽃을 찾아가겠어요. 가까이 하지 않는 버림받은 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 만족이 있는 곳에 모이고 또 그것을 더 칭찬하고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이죠. 자연의 순리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해보아야 얻을 것 하나도 없다 여겨지면은 냅다 멀리 해버리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혀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본문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거든요. 성경 23절 후반절에 그렇게 또 말씀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흠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능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이 냄새나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소득도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큰 은혜가 되고 감사하기 그지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까? 어머니가 아빠들 가운데는 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 그런 분도 있지만은 어머니들은 아기가 똥 싸고 또는 소화를 잘 못 시켜가지고 토한다든지 또는 오줌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산다든지 그래서 막 냄새 나고 더러워 보이고 그래도 엄마는 그 아기에게 다가가서 가까이 가서 함께 있어주죠. 그리고 아기가 그 불편함에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똥 오줌 다 닦아내주고 아기가 또 필요로 하다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이렇게 제때제때 공급해 줍니다. 똥 오줌이 문제가 아니라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존재가 어머니죠. 확대하면은 부모님이죠.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닦아내어 주시고 죄투성인 우리일지라도 가까이 오셔서 깨끗게 해주시는 불편함을, 영원한 불편함을 덜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을 손꼽아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 문둥병자들, 좀 더 확대해서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 세리와 문둥병자, 죄인들,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은 썩 환영받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보다 조금 언짢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여겨졌어요. 여기 여인들이 포함되었다 하니까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 우리 성자 성도님도 계시겠는데요. 그 당시에는 좀 여성들이 좀 열등하게 보았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는 사람들이 조금 가까이 하는 걸 조금 불편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이 사람들에게 주저함이 없이 가까이 또 가까이 다가가 주셨습니다. 가까이 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손을 맞잡아 주시고 대화하시고 음식을 같이 나누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 저런 사람들은 되도록 멀리 가야 돼. 이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더욱더 애처로워하시면서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주시고 그들과 대화도 나누어 주시고 고민도 들어주시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대표적으로 누구이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비롯한 주님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던 분들도 100%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따랐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 심지어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심지어 죄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너희 현재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홀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면서 괜찮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얻도록 확신을 갖도록 해주셨으니까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 원수 같은 이 바울까지도 모자람이 많기도 너무나도 많은 이 바울까지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바울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도 자신은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까지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의 허물을 다 없이 해주셨어요. 심지어 그를 사도로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모자람도 많고 잘못한 것들, 죄들도 많고 그런 우리인데요. 부끄럽게 그지없는 우리인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참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은 또 이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임마누엘의 그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때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때이죠.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은 시기였어요. 이스라엘의 당시에 훌륭한 종교인들도 있었을 거고 지식인들도 있었고
또 정치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훌륭하다는 사람들의 힘을 다 합쳐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안팎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어요. 그런 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기대를 했는데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실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좀 이상한 방법인데, 좀 상식에 좀 어긋난 방법이긴 한데,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연약한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무슨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겠어요. 성인이라도 부족할 판에. 왜 그랬을까요? 왜 자꾸 연약한 아기를 보내셔서 세상의 문제를,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 활동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의 비밀이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무언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모습을, 능력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 사랑을 확인하면은 너무나도 미약해져 있는 자기들을 억누르는 그 권력과 압제자들, 군대들, 그런 것들로부터 주어진 압력과 무서움을 덜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21절에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무언가 또는 그 어떤 사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렵고 힘들 때 허공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그 조그만 것,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아주 작지만 가치 있고 아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응축되어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또 점점 더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아무런 방법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렇게 예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캄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없이 여기는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성경, 이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또 무너진 것 같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겪는 문제와 또 그 문제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눈물과 피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바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주님의 활동하시는 분이 많죠. 어떤 분은 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골프를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는 축구를 취미로 삼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하고 마음을 더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분재 이런 걸 취미 활동으로 하는 분도 계시죠. 예쁘게 이제 나무를 꾸며가지고 아주 귀엽게 생긴 그 분재 나무, 그걸 가정에 두고서 바라보면서 또 사랑으로 가꾸어 주시고 그런 취미를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이제 예쁘게 생긴 그 분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주 기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재 나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잘려내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또 사람이 보았을 때, 주인이 보았을 때, 이 부분은 잘라내면 좋겠다. 자르고. 또 이 부분은 이렇게 휘어지면 좋을 것 같아. 또 거기 막 철사를 감아가지고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상당 기간 동안 그걸 막 감아놓죠. 철사를. 또 지지대도 억지로 이렇게 맞춰놓고 제 모양을 갖추기까지. 그 나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나를 여기 철사로 막 감고 땡기고 구부리고 자르고 왜 그럴까? 가만 놔두면 될 것을. 그런데 나무의 입장에서는, 작은 나무의 입장에서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은 그 주인은 그 나무가, 물론 그 나무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의 근본 의도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나무가 될 수 있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그 과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나무가 아름답게 칭찬받는 나무가 되도록 만들어 주죠. 과정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눈물과 피가 요청될 수도 있지만 그 주인은 그 나무가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근본적으로는 그 나무에게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방법도 때로는 이런 분재의 과정, 이런 것과 좀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더욱더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피눈물이 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가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자긍심을 가지겠죠. 그런, 어떻게 표현하면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인데 그 길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피어나고 칭찬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탈바꿈 되어가는 거죠.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것도 분재하는 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원석, 그걸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부른대요. 러프하면 좀 거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막 각져서 반짝반짝하고 막 아름답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석 다이아몬드, 러프 다이아몬드를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을 전문가가 디자인을 해서 이쪽은 이렇게 깎아내고 이쪽은 이렇게 만들면은 빛이 나고 아름답고 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다듬어 가는 거죠. 다이아몬드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깨내고 갈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세공하는 분은 그런 연마의 과정을 러프 다이아몬드가 거쳐가도록 하는 거죠. 아프지만 눈물과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연마의 시간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죠. 또 과정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시기를 허락하실까? 이렇게 원망만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걸 달리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다 더 가치 있는 바른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연마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 비록 고통과 아픔, 눈물이 있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그 과정이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상의 사랑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고 연단을 거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열렬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존재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올 때 견디어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